이 한 편 전체가 대부분 이제 주제를 예약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이 이제 8일이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8일편이라고 우리가 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여기 그 원고에 교육 자료를 넣어드렸는데, 먼저 같이 이제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공자위 계시하시되 팔일로 무어정하니 시가 있냐면 숙불가 이냐리요. 이제 공자위 계시하시되, 공자께서 이제 계시를 평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에 대해서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8일로 무어정하니, 그 8일이라는 건 춤인데 8일물을 가지고 그 계시 집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있냐면 이것을 가미하면 또 무엇을 가미 못하겠느냐? 숙불가 이냐리요. 이렇게 이제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계시 하면은 이제 노나라의 역사하고 쭉 연계가 되는데, 노나라에 이제 삼한가라고 있어요. 삼한가. 이 삼한가는 노나라 환공의 후손들인데, 노환공. 노나라 환공이 그 노나라의 15번째 왕이에요. 15대 왕인데, 맏아들이 이제 노장공이라고 있어요. 노장공. 그래서 이제 장공이 환공의 뒤를 이어서 16대 왕이 되는데, 그때 왕이 못된 밑에 세 동생이 있었어요. 세 사람의 동생이 있어요. 장공 밑에 있는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맹손, 숙손, 개손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맹손, 숙손, 개손씨가 있는데, 이 노환공 이후로부터 계속 이 권문세가 집안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나라에 임금이 있어도 이 맹손, 수손, 숙손, 개손, 그러니까 이게 형제죠. 차례대로 형제인데, 이 맹숙손 삼한가가 계속 노나라에서 그 권세를 부리고, 그 임금이 있어도 실권이 없이 이 삼한가에 휘둘리는 그러한 이제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도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지만은 끝내 이제 바로 잡지는 못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삼한가 맹손, 숙손, 개손씨 중에서도 개손씨가 제일 세력이 강했어요. 개손씨가. 그래서 그 공자님께서 이 개손씨를 일러 말하기를 8일로 무어정하니, 8일이라는 것은 8줄의 춤이에요. 그러니까 춤줄 일자거든요. 일자가. 그러니까 8명씩. 그러니까 그럼 8명씩 88이 64명이 되죠. 정사각형이 되면. 그 64명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례에 우리가 예약하면 이제 제례가 있고 열례가 있고 뭐 굴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례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모든 것을 다 갖춰서 완벽하게 예로부터 제례를 상당히 이 중시를 해서 모든 예약을 거기에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 뭐 종묘 제례학이나 문묘 제례학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이제 악에는 원래 이제 우리가 음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악. 그래서 음에는 성악이 있고 기악이 있죠. 그러니까 성악과 기악. 그 다음에 악에는 원래 무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에는 그러니까 소리로 나는 음악.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악이 있어요. 뭐 금속, 사주, 포토, 형목 그래갖고 8가지의 이 음악 악기를 통해서 5성 12유를 내는 거예요. 궁상각 치우, 그 다음에 육률, 육녀를 이 팔음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모든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람의 목소리인 화성을 내고, 그것이 합해져서 이제 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악에는 무가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음악이 되면 음악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게 몸에까지 연결돼서 춤이죠. 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악의 뜻에는 그러한 음악과 무용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단순히 음악이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풍류, 그 다 합하면 이제 풍류가 되거든요. 풍류라고 그래요. 풍류. 그래서 무에는 또 문무와 무무가 있어요. 문인들이 추는 춤과 무인들이 추는 춤이 있어요. 그래서 이 8일무의 경우에는 우리가 종묘제례학과 문묘제례학에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시연을 같이 합니다. 이 대제, 석전대제라든가 종묘대제 할 때 이제 8일무를 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천자예요. 천자. 그러니까 이게 8줄은 천자. 그 다음에 이게 춤 줄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제후는 6줄. 그 다음에 대부는 4줄. 그 다음에 선비, 이건 2줄. 그러면 이게 4명이죠. 2 곱하기 2니까 4명. 이거 4 곱하기 4, 16명. 6 곱하기 6, 36. 8 곱하기 8, 64명이 추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춤추는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급에 따라서 춤의 이 규모가 달라졌던 거죠. 근데 공자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천자에 해당하는 8일무를 이 개손시 집뜰에서 추고 있거든요. 뜰에서 추. 저거는 집에서 출 수 있는 악이 아니라 가묘에서 추는 거죠. 그러니까 가묘에서 자기 집에서 이를테면은 자기 조상인 노환공의 제례를 지냈는지 하여튼 그 자기 집에서 8일무를 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8일무는 종묘에서 추거나 문묘에서 추는 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와 여러 가지가 잘 안 맞게 다 된 거예요. 공자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계시를 보니까 자기 집들에서 8일무를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 있냐면 이런 것을 감히 자기 집들에서 춘다면은 숯불가 이냐리요. 어떻게 다른 것들 다 못하겠냐. 함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남한 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금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권력 행사를 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한 거죠. 권신세가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공자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이 8일무의 첫 번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위 계시하시되 8일로 무어정하니 시가 있냐면 숙불가 있냐리요. 이러한 것을 감히 8일무 같은 것을 자기 집들에서 추면은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 이 소리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장이에요. 같이 읽죠. 삼가자 이옹철이러니 자왈 상유 벽공이언을 천자 목목을 해치어 삼가지 당고 삼가자는 지금 이 삼한가를 이야기를 해요. 삼한가. 이 삼가자가 이 옹철이러니 옹으로서 철을 하니 철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를 마치고 모든 이제 제사상을 거두는 것을 거둘 철자죠. 거두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데 음악이 있는 거예요. 음악이. 우리가 이제 제례를 할 때 다 음악이 초음과 헌광 할 때마다 다 음악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제사상을 거둘 때 하는 음악이 옹이라는 거예요. 옹을 연주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천자의 제례법이거든요. 천자의 제례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 주송옹장이라고 있죠. 주송옹장을 노래하면서 제사상을 거둔다는 거예요. 원래 시경을 보시면은 시경이 원래 풍아송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풍아송. 이 풍화송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풍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민간인들의 시예요. 민간인들의 노래. 민간인에서 유포되는 노래, 시를 풍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아는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 시들. 궁중음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궁중악이. 그 다음 송은 제례악이에요. 제례악. 그러니까 시경이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풍화송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자님께서 시 300편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사무사라고 그러셨죠. 이것을 민간인 노래, 그 다음에 궁중에서 부르는 종합 아악, 그 다음에 제사에서 부르는 송, 이것을 다 모아서 시경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송에 있는 노래인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무왕 아시죠? 무왕. 요순우탕 문무종 할 때 무왕. 그걸 줄을 정벌을 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하신 그 무왕이 자기 부친인 문왕을 제사할 때 부르는 노래였어요. 옹장이라는 것이 주송옹장이. 그러니까 천자를 제례할 때 사용하는 음악이에요. 천자를 제례할 때 사용하는 음악.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왈 상유법공연을 천자목목이로다. 이것이 옹장에 있는 노래 가사예요. 옹장에 있는 노래 가사. 상유벽공연을 상은 돕다 이거든요. 유어조사고 벽공은 이 제후를 얘기를 해요. 제후를 벽공이라고 그래요. 임금벽자예요. 피할 벽자, 임금벽자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임금벽자예요. 벽공이라는 것은 제후들이 천자의 제사를 지내니까 다 참석해서 그 제례를 돕는 거예요. 네? 그것이 상유벽동이에요. 그 밑에 천자 밑에 제후들이 다 모여서 천자 제사를 지내니까 와서 서로 돕건을 있어요. 상유벽공연을 천자 목목이로다. 천자께서는 목목하게 계시다. 목목한 거는 아주 극하고 아주 온화한 그 천자의 자태를 목목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천자는 목목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래를 가지고 삼가에서 그 제례를 8일목까지 추더니 결국은 옹장 천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를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자님께서 더 이야기하신 거죠. 원래 예법은 우리 얘기해 보면은 이
자기 그 신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덕이라든가 기상을 표현한 글이 예기 공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목이라는 것은 천자의 모습을 목목이라고 그래요. 목목, 천자, 그죠? 그 다음에, 제후는 황황 그래요. 아주 성대하고 빛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황황. 그래서, 황황, 그런다. 황황. 그 다음에, 대부는 아주 모든 이 행동거지가 아주 반듯하고 엄숙하다. 그래서 제재하다 그래. 제재. 아주 이 모든 행동이 반듯하고 엄숙하다. 그 다음에 선비는 어떻게 했어요? 선비는 우리가 창창하다 그러는데 아주 활달하고 모든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창창하다고 그래요. 선비는 창창. 제가 아주 모든 것을 아주 활달하고 아주 반듯하게 하는 모습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부터 사대부 제후 천자. 여기서부터 이제 예가 생기는 거예요. 예가. 그 다음에 우리가 사 밑에는 이 서민이 있죠. 백성들이 있어. 백성들이. 네? 백성들이. 이건 백성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초초하자고 그래요. 초초. 초초하다고 그래. 초초. 이게 예기 공례에 보면은 천자 목목, 제후황황, 대부제재, 사창창, 서민, 서인, 초초 이렇게 공례편에 이 덕과 기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과 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옹장의 천자 목목 기상을 천자가 이러한 덕과 기상을 갖추셨다는 거죠. 아주 거룩하고 온화한 모습을 갖췄고, 그 다음에 제후는 아주 성대하고 아주 빛나는 그러한 모습. 그 다음에 대부는 아주 반듯하고 아주 엄숙한 모양. 그 다음에 선비는 아주 활달하고 아주 빠릿빠릿한 거. 그 다음에 백성들은 아주 부지런하고 명랑한 거. 그걸 초초하다 그래. 부지런하고 명랑한.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 각기 품격에 따라서 예절이 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례가 있고 제후례가 있고 대부례가 있고 선비례가 있고 백성도 기본적인 예가는 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법으로 떨어진 거예요. 법으로 백성들은 이제 다스려진다는 거죠. 원래 이제 선비 이상부터 예절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따르게 보면 천자는 성인, 제후는 현인이고, 대부는 군자고, 그죠?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지위를 가지신 분들이니까 천자, 제후, 대부는. 여기는 이제 덕으로 얘기하면은 성인, 현인, 군자, 선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천자 목록이 나와서 제가 그냥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옹장의 상유벽공이언을 천자 목목 이러시다. 이런 옹장의 노래를
해치워 사만지단 거 어떻게 사만의 집에서 이것을 취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사만의 집에서 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음악도 천자의 음악을 참남하게 자기 신분에 안 맞는 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무도 8일무를 자기는 대부거든요. 이 사만가는 대부에 속해. 여기. 그러니까 원래 4일무를 자기는 추는 게 맞는데 배가 되는 8일무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것을 이 비난을 하고 말씀하신 거죠.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3절 내용을 보죠. 같이 읽죠. 자왈인이 불인이면 열애하며 인이 불인이면 여하게 하리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다면 인이 불인이면 사람인데 어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례하며 예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인이 불이면 여하게 하리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인이 갖춰져야 예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이 갖춰져야 예악을 할 수 있다. 그 밑에는 논어 집주에 주자께서 주를 다신 내용이에요. 거기 같이 계속해서 보죠. 유씨왈 인이 불이면 즉 인심무의니. 유씨는 유초라고 북송 때 유학자예요. 이 유씨가 지금 원문에 대해서 주해를 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질지 못하다면 이것은 뭐예요? 인심무의라. 이 망자는 없다 할 땐 무를 읽으면 돼요. 사람 마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질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거다. 마음이 없어. 인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짐승이나 다름없는 거죠. 기어 예약 하제리요. 그 예약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 마음이 없으니까 예약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수욕 용지나 비록 이것을 예약을 쓰고자 하지만은 이 예약이 불위지 용량이라 예약을 쓸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이 불인이면 예약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품성, 기본적인 자질이 못 갖춰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인한 사람은 예약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약을 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정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천하지 정리니. 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바른 이치이니. 천하지 정리니. 실정리면 즉 무서히 불하니라. 그 바른 이치를 잃으면 실정리, 그 바른 이치를 잃는다면 이것은 무서히 불하니라. 그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인이 없으면 질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 화합하지 못한, 질서가 없어서 화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씨가 말했어요. 이씨가 말했어요. 이씨는 이옥이라는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북송 때 유학자예요. 이씨와 예약은 대인이 후에 행이니. 사람을 기다린 이후에 행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예약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온 후에야 예약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예약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예약을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구비기이면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예약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즉 수옥백 교착하고 비록 옥과 백이 오고 가고 그 예를 하는데 기물인 옥으로 만든 것들, 그 다음에 비단으로 만든 그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 서로 오가고 또 종고 갱장이라도, 갱장이라는 것은 그 목소리의 갱자인데
음악 그 재래악을 울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과 북으로 그 재래악을 연주하더라도 이것은 또한 약장여지하리요. 또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있겠느냐죠. 그러니까 먼저 예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어진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어지러야 되겠죠. 예를 하려면 마음이 어지러야 돼. 그 다음에 이치가 있어야 되는데 천하의 정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천하의 이치, 바른 이치를 잃으면은 질서도 없고 화합도 안 돼. 그러니까 이치가 바른 이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바른 이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지막 이씨가 얘기한 건 뭐죠?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 듣기인. 그 예약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어질지 못하면 예약을 행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천지의 이치, 바른 이치를 실현할 수 없어. 또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은 예약을 행할 수 없다. 이게 지금 그 주해의 세 가지 요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과 이치와 사람이 다 맞아야 예약이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보면은 먼저 주체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죠? 시간도 맞아야 돼요. 시중이 돼야 돼. 그죠? 그 때가 안 맞으면 예가 행해질 수 없어요. 또 공간도 맞아야 돼요. 그 알맞은 공간에서 예가 행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5가지 정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야 예악이 실천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천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용어가 많죠. 폐례, 또 비례, 또 신례, 예도 없어요. 무례, 결례도 있죠. 결례.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예가 부족한 것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례도 있고, 무례도 있고, 폐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이 제대로 올바른 주체자가 예약을 주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시간에 해야 되고,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되고, 그것이 법도에 다 맞아야 되고, 그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지러야 된다. 이러한 이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예약이 참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말을 여기 지금 주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예약에 대해서 예기에 나온 글을 제가 한 2문장 정도 여기 추가로 적었어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예자는 천리지 서야요. 예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질서이다는 거예요. 천지지서, 천지의 질서요. 악자는 천지지 화야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조화이다. 천지의 조화이다. 화고로 백물 개화하고 조화되기 때문에 모든 100가지 사물들이 모두 다 같이 조화된다는 거예요. 화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고로 질서가 있기 때문에 국물 개별하니라. 모든 사물들이 다 그 개별적으로 순서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돼요. 악유작천하고, 악은 하늘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지고, 하늘로 말미암아서 창작이 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본받아서. 그 다음에
예의 지제하니 예는 땅으로서 말미암아 제정이 되니 과제즉 난하고 지나치게 예가 만들어지면은 어지럽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제정되면 어지러워지고 과잡즉 포환하니 또 음악도 지나치게 창작이 되면 포악해져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사나워져. 그러니 명어 천지연후에 천지의 밝은 연후에 명어 천지연후에 능흥예학이니라 능의 예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예학이 흥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땅의 이치를 본받아서 예학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이 다 중도에 맞아서 모든 것이 잘 순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예학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입니다. 악자 돈화하며 솔신이 종천하고 예자 별의하야 거귀이 종지하니라. 고로 성인이 자각이 응천하고 제례이 배지하시니 예악은 명비 천지관의니라. 악이라고 하는 것은 화합을 두텁게 하고 화합을 두텁게 한다는 거예요. 악자 돈화 화합을 두텁게 음악은 그죠? 모두가 다 조화롭게 화성이 맞아야 되니까 그것을 화합이 잘 조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악할 때 궁상각치우 오음 얘기하죠? 궁상각치우. 궁은 임금의 소리예요. 그죠? 임금의 소리. 상은 신하의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각은 백성의 소리예요. 치는 일의 소리예요. 우는 물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와 백성과 사물이 어우러지는 소리라고 한 거예요. 궁상각치우. 오음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조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을 따라서 하늘을 좇고 예란 마땅함을 분별해서 예자 별의 마땅함을 분별해. 그러니까 천자, 계우, 대보, 사 여기 다 성인예, 현인예, 군자례, 선비례가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게 섞이면은 순서가 차례가 안 맞는 거죠. 자기 신분에 맞고 자기 이 품위에 맞는 예를 법도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래 사람들이 저 대부인데 지금 사망가가 천자의 목목한 흉내를 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법이 각기 기상이 덕과 기상이 안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란 마땅함을 분별해서 귀를 지키면서 땅을 쫓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성인이 악을 만들어서 하늘에 응하고 예를 제정해서 땅에 짝하시니 예악은 천지의 주관함을 밝게 갖추는 것이다. 예악은 천지를 다 이렇게 밝게 갖춰서 주관하는 그러한 것이 사람이 천지 하늘과 땅을 본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하나 만들어 드린 게 있는데, 그죠? 예악이 이제 중앙에 있어요. 얘기해 보면은 예악은 무소부재다. 없는 데가 없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예악이 있어야 돼. 예악이 없는 곳은 없죠. 우리도 오늘 공자님께 사배로 예를 갖추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예악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데는 예악이 없어요. 예악이 없는 데는 뭐 짐승이나 이러한 무도한 사람들이나 예악이 없지. 다 갖춰지고 우리가 모든 질서를 찾는 데는 반드시 예악이 필요하다. 무소부재라.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가사수 거신이라. 불가사수. 사수는 잠시라도 해요. 잠시. 불가사수 거신. 내 몸에서 잠시라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악은 불가사수 거신이라. 잠시도 내 몸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예악이다.
위에 이제 그 제가 그래서 예약은 사람이 행하니까 사람 인자를 놨어요. 그다음 위에 두 칸을 제가 비워놨는데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은 유서의 화, 질서가 있으면서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중화, 온후하다. 중화의 도리. 중이라는 것은 이 중용에 나오죠. 희로애학제 미발을 위지중요 발이백중조를 위지화다해서 중요하지 않은 천하의 대도이고 화하지 않은 천하지 달도이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도를 잘 조화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중화예요. 중화. 그것이 아주 온화한 거예요. 온화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무소불화야. 질서도 없고 화합이 없어요. 무소불화. 그러니까 참절무기예요. 참은 참남하다 그래서 자기의 법도를 넘어서는 걸 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절은 훔치는 거죠. 속이고 훔치는 거예요. 남이 안 보일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시 같은 경우에 참절한 행동을 한 거예요. 얘를 자기 법도에 안 맞는 것을 훔쳐서 참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기, 꺼리는 바가 없어요. 무소불기.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해도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행동이든지 다 자기가 막 함부로 막 하는 것을 불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유서의화, 중도 온후한 사람이 있고 무소불화하고 참절무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서의화, 중화, 도누는 정의죠. 천리에 맞는 거예요. 바른 이치. 그래서 안분, 분수에 편안하고 위정, 모든 것이 잘 다스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반대편 오른쪽에 보면은 무소불화는 이치를 잃은 거니까 실리, 바른 이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패역, 어그러지고 거슬려요. 그 다음에 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난. 그러면 위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기 가로에는? 양쪽에 무슨 자가 들어가야 돼요? 어지린 자가 좌측에는 어지린 자가 들어가고 우측에는 불인, 안 입을 자하고 어지린 자가 들어가면 되죠. 인이 불인이면 예약의 하우, 예약을 어떻게 쓰겠느냐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예약 밑에 보시면은 좌측에 얘는 천리지 서로인데 천지 아까 그 원문에 보면 천리가 천지죠. 땅지자 천지지서 고치세요. 그 원문에 아까 보셨죠? 얘기에 천지지서 천지의 질서이고 얘는 악이라는 것은 천지지화다. 천지의 화합이다. 천지의 화합이다. 그 이자가 잘못됐어요. 물론 이제 천리하면 천지의 이치가 다 들어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 예약을 하나는 예는 대지 땅에 짝하는 거고 악은 응천 하늘에 응하는 것이다. 대지 응천이다 예약. 그 다음에 별의 돈화다. 마땅함을 분별하는 것이 예고, 그 다음에 아주 돈독하게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예악. 그 다음에 예는 서로 공경한다. 이게 상경, 서로 공경하는 것이 예다. 그 다음에 악은 상친, 서로 친하는 것이 악이다. 서로 친하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얘는 다른 거거든요. 얘는 달라. 그런데 서로 공경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다 똑같아 보면 혼란해서 안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얘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은
같이 동화되고자 하는 거예요. 음악은 같이 화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거죠. 예와 악이 상반되면서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이 예악이에요. 이렇게. 땅에 배제하고 하늘에 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마땅함을 분별하면서 아주 돈독하게 좋아하고, 서로 공경하게 만들고, 서로 친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다투지 않고, 예를 하면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쟁, 다투지 않고. 그 다음에 악을 하면 무원, 원망이 없어진다. 무원. 그래서 얘는 또 우리가 행동에서 나오는 거죠. 밖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악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중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밖에서 만들어지고 외작. 그 다음에 악은 중출.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악은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천하가 이렇게 되면 천하가 다 잘 다스려지겠죠? 예악으로서 다스리면. 그죠? 예와 악으로서 다스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덕 정치, 그것을 우리가 예치라고 해요. 예치. 예절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법치도 제대로 안 돼서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법치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치가 되려면 참 아직 많이 멀었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어지러야 돼. 어질지 않은 경우에는 질서와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지러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님이 논어 한 편에서 다 어지린 자 한자를 말씀하셨잖아요. 어지린 자. 그럼 이제 그럼 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하려면. 이제 숙제가 인을 해야 되잖아. 다 인을 하늘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의 예지의 천성, 본성을 다 인을 주셨는데, 그거 다 어디다 버리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인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그 인을 어떻게 찾아와야 돼요? 인을 어떻게 찾아와요? 네? 인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有了人，这个单人旁这个仁义礼智的人嘛我们必须得打造，现在是法治社会，可是最终是刚才讲的礼乐嘛礼乐最终靠人来这个作为其融合，是的，仁者爱，这个礼乐的一些表面的形式，最终呢还是体现内心的这种仁爱，对，它体现出来。 이 인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천지생 만물치입니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는, 만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만물을 창조해갖고 우리 모든 만유가 각기 제각기에서 모든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모든 삼라만상들이 그 만들어주는 그러한 마음, 천지가 만들어주는 마음, 그것이 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늘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심어줬다는 거죠, 인을. 그럼 그 인을 어떻게 행해야지 인하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 논어 이 안연편에 나중에 요 다음에 읽을 텐데, 그 안연은 수제자잖아요. 공자님 수제자, 제일 수제자예요, 안연이. 그래서 안연이 공자님께 안연문인에서 인을 물었어요. 그 공자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극기복례 위인이라고 그랬어. 여기서도 얘가 나오죠? 극기복례 위인이 극기라는 건 나를 이긴다. 나의 사욕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의 사욕을 이겨서 복례, 예를 회복함. 그것이 위인이다. 그것이 인이다. 극기복례 위인이. 일일 극기복례면 하루라도
자기의 사욕을 이겨서 예로 돌아간다면 이를 극기복리하면 천하귀인원이라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조그만 사욕을 이겨서 그것을 예로 회복하는 길을 찾아서 행하면은 그러면은 천하가 귀인원이라. 근데 그 훌륭한 그 안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뭐 감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극기복리는 어떻게 해요? 극기복리는 또 어떻게 해요? 会长， 어? 科技复理怎么复理？科技复理 어? 극기복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科技复理，天下归仁。 그래서 안자가 다시 공자님께 또 물었어요. 청문 기목하노이다. 청컨대 그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극기복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그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례물시,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그 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목을. 극기복례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공자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을 방법이라는 거예요. 얘가 아니면은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사물. 그래서 사물. 이 사물잠도 그 정자가 쓰셨죠. 이걸 또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그럼 또 비례물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또 자세하게 또 정자가 또 이 잠을 만들어서 또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물을 통해서 극기복례를 하고 극기복례를 통해서 내 인을 회복하고 그 인을 회복한 인을 바탕으로 해서 예약을 실천하면은 우리 사회가 아주 밝고 우리가 다 살기 좋은 낙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